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자유로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도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노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그런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떴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제가 지난 2021년 4월경에 실로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들을 딱 전하고 싶어서 막 메모해놓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는 완성하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번에서야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가져온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 뒤편에 하고 있지만 다시 가지고 와서 오늘 제목으로 예수님의 두 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셨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교회로서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 개개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서 그 방법을 표지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여러분 이 표지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 동의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한자로 표할 표, 관역 적자입니다. 그래서 표하는 목표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칭해주는 그 방법을 표적이라고 하고요. 표지는 표할 표, 알지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알린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을 표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두 표지라는 이 제목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있는 두 가지 방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두 가지 표지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 두 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게 나타나야 할 두 표지, 그리고 각 개인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두 표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두 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자 궁금증이 일어났고 예수님께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3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과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질문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과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표지를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뭐와 뭘까요? 퀴즈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계시라는 말씀과 그리고 표적이라는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로 가고 침을 뱉어 눈에 바르는 것. 지난 4월달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과 그것을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선명한 언어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동시에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서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두 가지 표지를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표지를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성취하고 있는 그 구조로도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7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단 7번만 기록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이걸 영어로 하면 I am이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자기 계시가 7번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이다. 7번. 더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요한복음은 딱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딱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표적은 6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7번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숫자지 않습니까?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의 히브리어는요,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세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세바는 7이라는 숫자이기도 하고 맹세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맹세, 확증 이런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이 방식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이 자기 증거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증하듯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선명한 자기 계시, 즉 말씀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행동, 즉 표적과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두 가지 표지를 듣고 보았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표적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자기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두 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표적, 즉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셨다. 자, 그럼 이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두 가지 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자기 정체성, 교회로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두 가지. 그리고 성도가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반드시 두 가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두 가지 표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는 많은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참된 교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참 교회,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곳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표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두 가지 교회의 표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성취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바른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례가 바르게 집례되는 곳,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바르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생한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천이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교회 회의는 이 사실이 성경적이라고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가 교회의 표지다라고 개혁주의 전통의 교회와 교회 회의는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에 여러분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과 성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교회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라고 결국 와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자리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로 모인 것은 말씀과 성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두 표지가 우리 교회들에게서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실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목사가 있고 예배를 위해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섬기는 집사와 권사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다름이 아닌 말씀과 성례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 순서에 있어서 말씀과 성례는 예배의 가장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햄버거로 치면 햄패티 가장 중요하잖아요. 햄패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과 성례가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두 가지가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제도 말씀과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를 더 온전하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과 성례 자리로 이끌기 위해 사실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로 삼기 위해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참 독특하게도 교인 등록 서약식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교인 등록 서약식을 언제 하죠? 말씀과 성례가 있는 그 사이에 교인 등록 서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이 교인 등록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핵심인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온 교회들에게 또한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 교인 등록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성례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현장인 성례가 없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분명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은 교회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으로 비춰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인 성례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심어줘야 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니? 놀아, 교제해, 뭐 이거에 저거에 많은 교회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교회 가면 말씀과 성례가 있는데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 교회에게 여러분 여전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교회 표지, 이 두 가지 교회 표지인 말씀과 성례가 건강하게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제든지 선포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천상의 모습이 체험되는 그런 곳이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자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 우리 교회로 와. 그곳이 교회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표지가 정말 건강하게 잘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 함께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 표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표지 두 가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룩하게 된 무리, 백성이라는 말이 바로 성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우리의 이름입니까?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조제필 성도님이시죠. 목사는 직분이고 우리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표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두 가지 표지, 그 표지들이 담고 있는 핵심을 성도된 우리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드러내야 할 두 가지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표적, 행위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말씀과 성례, 행위입니다. 그럼 성도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것도 말씀과 행동이겠죠.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바른 고백이 필요하고 신앙 고백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묻습니다. 이때 하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야만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말과 행실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된 두 가지 표지는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 가장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적 행위로 여러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떤 성도가 주일 성수를 게을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분명히 헷갈릴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데 교회 안 가는데 고백하고 예배자리에 안 가는데 그러다 결국 불신자처럼 여러분 대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적인 행동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주일 성수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야 할 두 표지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행동은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생활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두 표지는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두 가지 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계신 말씀과 행동 계신 기사와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표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표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인 성례가
바로 두 표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참된 교회라는 오늘날 교회의 두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입술과 그리스도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적인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분명한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여러분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 각자가 분명히 드러내야 할 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러내야 할 표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드러내야 할 표지, 이것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표지를 잘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